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혼입술을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가하고 말할 수 있도록 영혼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감춰두신 그런 하늘의 비밀들이 공개되어지게 하시고 또 내가 깨달아 안 바 되었을 때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또 되어진 자로 되어져 가는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자 되어 정말 베드로처럼 혹은 바울처럼 요한처럼 말하며 전가할 수 있는 우리 입술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원수들의 모든 역사들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봅니다. 자,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1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1절에 지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지금 비유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절부터 어떤 이제 도시에 과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그 재판관이 있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계속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항상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미 2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또 그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프로쇼크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그냥 단어 자체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맞아요. 원하는 것, 뭐 이런 것을 기도하다 이런 건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초월한, 그러니까 원하는 이 기도는 이제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된 그 기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함이라고 할 때 순수한 육신의 원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는 기도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낙심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그 뜻 자체 보면 N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제 보면은 그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뭐 부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원뜻은 뭐 실정내다, 용기를 일타, 낙심하다 뭐 여러 가지 뜻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여기 낙심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 기도하는데 기도는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삶과
낙심하지 않는,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 단어 속에는 자기 안에 부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과부하고 도대체 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기도를 과부를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항상 1절에 있는 내용처럼 항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누가 살고 있냐면 지금 과부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과부가 항상 낙심하지 아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응?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물었는데 과부가 낙심하지 않는 힘의 원천이 뭐예요? 여기 지금 그 답이 다 있어요. 과부가 낙심하지 않는 그 원천이 있어요. 원천이 뭐냐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원한이에요. 원한. 여기는 보면은 보통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과부처럼 계속 가서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건 한 20전짜리도 안 돼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과부가 왜 가서 재판장에게 원한 갚아달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원한이 뭐냐면 원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한. 여기 본문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원한 때문에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과부가 가지고 있는 원한의 내용은 또 뭐예요? 이걸 모르면은 여기 있는 18장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금 과부를 대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원수예요. 지금 원한이 있어요. 자, 원한이라고 할 때 나만 있는 게 원한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니까 내가 원한이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이 원한은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나를 괴롭게 하는 자, 공격하는 자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지금 재판관한테 가서 원한을 갚아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원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안 나와 있죠, 근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재판관한테 가서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 이게 내 원수입니다.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끊임없이 과부를 괴롭히고 있는, 과부를 지금 대적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안티디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를 반대하고 대항하고 뭐 그런 거예요. 원수. 나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나를 대항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과부를 돌아다가 지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대적하는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럼 대적하는 자를 찾아보면 돼요. 대적하는 자, 지금 과부를 대적하는 존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들어가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5절에도 송사하는 자 할 때 그 송사가 이 안티디스코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 송사하는 자, 그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면 마귀를 가리키면서 대적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보면은 송사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게 의에 대한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의에 대한 대적을 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대적자가 누구냐면 거의 율법이에요. 지금 과부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원수가 누구냐면 율법이라고요. 그 율법, 지금 비유로 말하고, 여기 지금 분명히 1절에 비유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을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서 과부를 등장시켰고 재판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부에게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수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 여기 지금 본문에 과부를 괴롭히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과부가 이 사람 때문에 생긴 원한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갚아줘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본문에 재판관이 해결해야 되는 게 원수 문제예요. 원수가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생긴 원한이 있는 거예요. 원한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달래요. 갚아줘야 돼요. 그럼 갚아줘야 될 게 도대체 뭐냐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과부는 과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과부를 힘들게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과부 입장에서는 율법이 대적자고 율법 입장에서는 과부가 대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서로 지금 원수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원수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원수는 또 과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과부를 송사, 여러분 송사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율법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고소하는 걸로 나와요. 끊임없이 재판관에게 나를 고소해요. 계속 고소해요. 고발합니다. 이거 죄 졌어요. 이 죄 졌어요. 저 죄 졌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모든 세상의 인류는 이제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남성 여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은 남자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남자를 덜어다가 하나님의 그 하늘의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고 이 땅에 있는 여자를 덜어다가 바로 그 씨 가져야 할 생명의 밭에 대한 것을 이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인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 아래에 살아요. 이 세상이 율법이에요. 그냥 우주 자체가 율법이라고요. 이 지구도 율법이고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체계, 율례와 도덕, 법도 있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자라가면서 율법으로 삶을 누리다가 율법에 의해서 죽어요. 이걸 성경에 뭐라고 해요? 율법과 짝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 되어진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사고나 모든 것을 보면 그냥 율법이라고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율법 아래서 태어나서 자라면 율법과 결혼해야 돼요. 율법과 결혼해서 율법의 씨를 받아서 율법의 자식을 잉태하고 율법의 자식을 낳고 율법의 신부로 살아가다가 율법의 신부로 죽는 게 인생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남편으로 알고 살고 있어요. 남편으로. 그래서 율법의 씨를 받아서 율법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 자기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율법 아래서 태어나서 율법의 씨를 받고 율법의 남편에 복종하면서 율법의 남편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남편에 복종하고 살던 그 존재가 여자들이라고요. 이 세상 인류의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난번에 내가 여자라는 모습과 과부라는 모습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과부는 뭐냐면은 율법의 남편이 죽은 자예요. 율법의 남편을 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율법의 남편이 죽었어요. 이 여자에게 죽은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세상은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 과부는 율법의 남편이 죽은 거예요. 죽고 나니까 율법의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율법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요. 응? 끊임없이 율법이 나를 괴롭혀요. 또 율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적 자아가 있어요, 아직도.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를 대적하고 있는 그 원수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고소하고 괴롭히고 정죄하고 율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재판관한테 가서 원수를 풀어주소서, 복수해 주소서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복수하다, 원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내가 원한이 있어요. 지금 이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소하고 있는 저 원수, 저 원수 덩어리. 요새 저 결혼해가지고 오래 살면 남편 보고 전부 다 원수 덩어리라고 돼. 한 사람도 안 그런 거 못 봤어요. 전부 다 이 원수 덩어리야. 그러니까 저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그래서 내 원한을 좀 갚아주세요. 복수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재판장한테 지금 갚아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성도는 뭐냐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게 교회가 좀 더 성도들에게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전했더라면 이제 이런 문제는 생기질 않았을 텐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있던 율법으로 살던 자가 교회에 와서 성경 속에 있는 율법을 배워서 더 율법화돼 버려요. 더 체계화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율법적 가치가 자기 가치가 돼서 자기 기준으로 교회와 성도와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사실은 율법이 나를 괴롭히고 고소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마비돼 가지고 그 율법이 내 것이 돼서 내가 그 율법적 자아로 다시 판단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은혜 받아요. 율법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비돼서 성경에 있는 이 기록된 예수의 말씀이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율례화, 법제화, 법도화 시켜버려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정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왔어도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 왔지만 은혜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율법의 자식이 더 많이 나와. 율법의 자식을 잉태하고 율법의 자식을 낳고 율법의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 과부가 되기 전에는 율법이 남편이에요. 같은 편이 있을 때는 율법이 항상 나를 지지해. 내가 나쁜 짓을 하든 말든 남들도 그러니까 괜찮아.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내 편이었어요. 근데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율법이 그동안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지했던 모든 것들이 불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또 율법이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정죄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너 성경에 이렇게 되는데 안 그랬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나를 고소하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항상 같은 편인데 지지하더만 이제는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으면 율법이 나를 괴롭혀요. 정죄하고 고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고 나면 율법이 괴롭히는 걸 확실하게 합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났잖아요. 율법의 남편이 죽어버렸다고 쉽게 말하면. 자, 죽으니까 율법이 그동안 나를 고소해. 그동안 하나 있던 거죠. 이제부터는 고소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원수로 있는 거예요. 괴롭히는 자로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법이 나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전 남편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전 남편이 나를 죽인다고요. 끊임없이 나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나 좀 제발 좀 살려주라고. 저 원수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저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재판장한테 가서 탄원한 겁니다. 여자라고 하는 게 성경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자와 과부는 성경이 많이 나와요. 여자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볼 때 여자가 나올 때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는 존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 세상에 있는 이치가 맞아요. 바로 그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신부,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진리의 씨를 받아 진리의 씨를 잉태하고 그 다음에 출산해서 진리의 씨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살아가는 그 아들로 살아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거의 대부분이 하늘의 씨를 받아, 아직 씨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다만 씨를 받지 못했지만은 씨를 받아야 될 존재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좁은 의미인데 이 과부라고 하는 단어는 남편을 잃어버린 존재,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것을 아는 자를 과부라고 그래요. 남편의 죽음을 아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율법의 죽음을 알고 있는 자가 과부입니다.
근데 남편의 죽음을 모르면은 여자예요. 그냥 아직은. 과부는 남편의 죽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는 또 하나가 두 번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첫 번째 남편의 죽음을 알고 있고 다시 두 번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자를 과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교회에 나와서 성도된 자들 전부 다 과부들이에요. 그걸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게 과부는 율법의 남편이 죽은 것을 알아요. 죽어가고 있는 걸 알아요. 지금 근데 오늘날 교회가 율법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몰라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기도 몰라요, 사실은. 어렴풋이 알 뿐이에요.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과부예요.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과부들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과부는 그리스도의 씨를 갈망하고 있어요. 새 남편의 두 번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그 씨를 받아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 아들로 살아가는 존재, 생명을 잉태해서 살아가는 존재, 출산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는 다시 말하면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씨를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그 씨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해산하면은 더 이상 과부가 아니에요. 해산하면 자유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여자 둘을 출생시키고 바로 자유자, 사례 나오죠. 그 자유자가 있고 하갈, 종이 나와요.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 뭘 얘기를 하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는 여전히 하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율법에 종노릇 하고 있는 자는 네가 하갈이야, 네가 여자야, 율법과 결혼한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례는 자유자라고 그러죠. 자유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출생해서 자유자가 돼. 이삭을 낳으면 자유자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은 자, 자유자, 아들을 낳은 자가 돼야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넓은 의미로서 씨를 받아서 밖에 있는 씨죠. 남편의 씨를 받아서 그 다음에 잉태하고 출산해서 키우는 자, 그런 존재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자라고 하고, 과부는 이미 첫 남편이 누군 줄 알고 그 첫 남편의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본문에 과부라고 합니다. 자, 과부가 자기 원수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과부예요. 자기 원수도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원한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원한을 또 갚아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인간들은 일반 인간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의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이가 율법에 속해 있어. 다만 은혜 받았다는 것 뿐입니다. 율법은 아직 죽진 않았어요, 사실은. 은혜 받아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믿고 자기 삶을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바뀌진 않은 겁니다, 사실은. 아직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라고 말하는 단어를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다 찾아봐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가 말한 내용이 우리 안에서 행하여진 걸 말해요. 야고보서에 행하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다 뭐 이런 게 나와요. 행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행동하다, 육신으로 말하는 이런 게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 안에서 행하여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행하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로 율법으로 육체의 윤례와 법도 삼아서 움직였다 이 뜻이 아니고 말씀이 행하여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곧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상태를 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은 상태가 뭐냐면 여전히 율법적 자아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신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마음.
이게 나의 신이라고요. 응? 지난 그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그 여리고성 얘기도 했어요. 내가 여리고성을 세워놓고 강력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성입니다. 응? 인간적으로 나팔 불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그것을 묵도하고 그 언약을 받고 그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여리고성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아의 상태를 비유로 말해 놓은 겁니다. 내가 그 여리고성을 지어놓고 그 안에 신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전능자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 신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신이에요. 모든 걸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신이라고요. 모든 걸 주관하고 있어요. 그게 신이에요. 자기 외, 천상천하의 자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적 자아가 신이 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라고요. 응? 율법적 자아가 신이 된 내가 하나님과 견주리고 있는 하나님 편에 건너편에 있는 원수 사단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율법적 자아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나라고 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위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사실은 부모 자식이 있어도 없어요. 내가 신이라고요. 내가 전능자요. 내가 절대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원한 왕으로서, 응? 영원한 신으로서 내가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응? 근데 그렇게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어느 날 그 존재를 퇴거시킬 수 있는, 그 존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새 왕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러니까 자꾸 이 밖의 세상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실제는 내 안에 내가 신으로 살고 있는 세상의 신이에요. 내가 왕이라고요. 보이는 왕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뭐 세상을 다스리든 말든 실제는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신으로 살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왕이 들어와서 그 왕으로 살고 있는, 율법의 왕으로 살고 있는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세상 신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면은 보이는 뭐 부처, 뭐 무상들 그래요. 그 신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건 인간이 조각에서 만든 그냥 신이라고 하는 인격을 부여한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아무 힘도 없는 조각상이에요. 그냥 조각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인격을 부여하고 이게 신이야 그러 놓고 가서 절하고 예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말하는 신이 있다고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절대로 이 나무나 돌이 할 수 없는 절대자의 능력을 가진 신이 있다고요. 그게 자아예요. 그게 자아라고요. 나 자신, 옛사람. 응? 그보다 억만 배의 능력이 많아요. 근데 말하는 신이에요. 그가 말하니까 육체가 입을 벌려서 말하기 시작해요. 육체가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 안에 있는 그가 신으로 앉아있는 게 왕이 있잖아요. 자, 왕이 보좌에 앉아있어요. 근데 왕이 보좌에 앉아있는 건 보이지는 모형일 뿐이에요. 실제는 그 자아의 인격이 왕이라고요. 그 육체를 통해서 그 보좌를 통해서 흘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에요. 응?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보이는 보좌는 앉아있지 않아도 전부 다 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났다. 어?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다.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 왔는데 그러니까 자꾸 우상 보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반 공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고,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게 뭐예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라고요. 그럼 세상 임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응? 근데 사람들은 자꾸 저기 멀리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 아니라니까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면은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 율법적 자아의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 게 나 자아라고요. 율법의 신, 생각, 배움, 모든 학문 이런 것들 전부 다. 거기에 세상 임금으로 내가 내 안을 지배하고 내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갈라디아 보세요. 4장 3절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초등 학문, 율법이죠 거기. 세상 초등 학문에 종노릇하고 있던 자가 아니었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초등 학문에 종노릇해야 됐대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의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이 있어요.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 문화를 쫓아가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공중권세자를 따랐대요.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자를 따라다니면서 세상 풍속과 문화를 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그 안에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 율법적 자아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종노릇이라고요. 그게 세상 임금이라고요. 그게 바로 마귀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3절에 저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신의 욕심을 쫓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그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고요. 그게 세상 임금이라고요.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전부 다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자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임금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있죠. 당연히. 근데 밖에서 오는 어떤 세상의 문화의 요구 있어요. 요구라고 하는 게 문화의 요구, 사람들의 요구, 부모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근데 이 요구, 보여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배우는 모든 TV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배워지는 모든 것들, 혹은 부모나 저 세상에 있는 그 윤례와 도덕으로 배워지는 이런 것들이 나 자신과 융합해버려서 나와 내가 그것과 하나 돼서 그 밖에 있는 밖으로부터 들어왔던 태어났을 때 모를 거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모르지만 밖으로부터 들어왔던 모든 그 요구가 나의 욕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욕망이 돼서 이 세상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세상에서 들어온 그것이 내 욕망이 돼서 그 욕망의 신으로 내가 살고 있고 이 욕망의 신이 세상 율법과 연결이 돼서 바로 세상에 나라고 하는 거대한 힘도 밖으로 나타나지만 밖에 있는 거대한 힘도 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딱 드러낼 때를 우상이라고 해요. 성경은.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고요. 밖에 있는 요구,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학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 요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형성해 내면은 우상이에요. 그래 하나님 볼 때 네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상의 신이 되고 욕망의 신이 돼서 결국은 내가 이상한 신, 하나님 볼 때 괴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건너편에 있을 때 그냥 사단이에요. 사단이라고 하는 건 건너편 이런 뜻이에요. 건너편에 있는 원수 이런 겁니다. 마귀 보세요. 마귀가 이가 나는 존재 이렇게 나와요. 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이걸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가 나는 모든 존재가 마귀라고요. 마귀라고 단어 들어가 보세요. 거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아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내 안에 자아가 형성이 돼서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악한 영, 마귀, 사단, 더러운 영, 별거 다 내놨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 별걸 다 얘기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걸 표현하기도 있는 겁니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인류라고요. 지금 말한 게. 근데 지금 주님이 아까도 지금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 쫓겨난대요.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예요? 공중번세 잡은 자를 멸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면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한대요. 근데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바로 공중거선 잡이자 곧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의 신으로 살고 있잖아요. 천국 복음이 전거되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예요. 응? 율법 아래 죄를 짓는 게 율법이 고소당해서 율법에 의해서 죄라고 발견이 되면은 전부 다 바로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라고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어디 있어요? 마귀의 일이 세상 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우리 안에 은혜 끼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인생이 마귀에 눌려서 하나 돼서 거기에 평생 종노릇하며 눌려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종노릇하고 있다.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다. 좀 더 가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 응? 죄 아래 있는 것이 그런 일이다. 응?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다. 자유자가 아니다. 그건 종이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내가 멸할 거야. 너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멸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이 천국 복음이 전거되면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나를 현재 교회 다니는 마찬가지예요. 나를 나로 규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아라고 그러죠. 내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그 인격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 인격이 세상에서 온 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응? 그 인격이 율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율법인 줄 몰랐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율법의 실체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끊임없이 이제부터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나를 고소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나로 규정하는 게 뭐냐면 나 자아인데 그 자아의 구성 요소가 율법이라고요. 응?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 나를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알아요. 윤광죽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알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기억의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율법의 내용이라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선하고 악하고 착하고 뭐 좋고 나쁘고 전부 다 율법적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자 율법에 태어났잖아요. 율법과 결혼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의 자식을 잉태하고 율법으로 살다가 율법의 자식을 키우며 살다가 죽습니다. 자, 모두가 자아의 욕망이에요. 그게 율법적 욕망이 자기 욕망이라고요. 자기 욕망에 의해서 결혼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문화풍습 그냥 즐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전부 다 자아의 욕망이에요.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의 세상이 만들어낸 그 구조 속에서 그 구조가 자기 자아가 되고 그 자아를 따라서 율법의 세상을 거슬리지 않는 한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성공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류는 첫 남편 율법과 결혼한 여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결혼해서 율법의 자식을 낳고 잉태하면서 율법으로 살다가 율법의 세상에서 죽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비로소 깨닫는 것은 그 율법의 남편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 것뿐이에요. 자, 세상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씨를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의 씨를 받고 이거 남들도 하는데 뭐 괜찮아 살아갑니다. 교회 오니까 그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냐 회개하면 살려준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되는 거야. 믿습니다. 나 용서해 준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자기를 정당화시켜버려요. 정당화하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 와서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합시다. 그래. 예수님 내가 그때 잘못된 용서해 주세요. 땡.
또 합니다. 그러면서 정당을 해요. 교회 오니까 정당하는 방법이 더 교묘해진 거예요. 응? 믿으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대요. 그래 놨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양심의 가책만 받고 그냥 모르는 척, 나 안 그런 척 하면 돼요. 근데 교회 오니까 합법적으로 해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죄 짓고 합법적으로 살인하고 합법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 오니까 양심의 가책을 아예 안 받아버려요, 이제는. 심령이 마비된 거예요. 응? 자유안식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는 이치를 가져다가 스스로 자기를 만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이래요. 안식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첫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 주님이 지금 과부로 말하면서 첫 남편의 죽음을 알고 있는 이 여자는 과부라고 말해요. 남편의 죽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줄 몰랐어요. 내 편이었어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율법이 나를 공격하는 줄 알았어요. 율법이 그전에는 율법의 씨를 받아서 자기 정당화하면 돼요. 그냥 남들도 하고 뭐 나도 하고 똑같아. 세상 뭐 다 비슷비슷하고. 근데 예수 믿으니까 진짜 예수 믿으니까 첫 남편이 죽어버렸네. 내 안에 나를 주정하고 있던 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죽은 거예요. 첫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는 것이 위기야. 너희한테 큰 위기 될 거야. 내가 가면 아버지의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얘기해요. 자, 성령이 오시면 첫 남편이 죽은 걸 알아요. 죽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새 남편이 오면은 옛 남편이 죽는다고요. 첫 남편이 죽는 방법은 새 남편이 오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후로 이게 큰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부터 너에게 첫 남편이 죽음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는 율법적 자아가 내 선악의 구조를 만들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구조가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을 땐 율법적 선악의 구조가 나를 만들더만 성령이 오시니까 진리라고 하는 구조가 생명의 구조가 나를 만들어 내 자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커지니까 옛 남편이 죽어요. 옛 남편이 죽음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선악의 구조,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그 둘러보고 있는 그게 깨지기 시작해야 돼요. 안 깨지면 안 죽은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깨지는 게 아니라 깨어져 가는 겁니다. 10개 중에 100개 중에 처음에는 1개였어요. 그러다가 죽는 게 계속 늘어나니까 어느 날 30배, 60배, 100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100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오셔야만 나의 자아가 깨져요. 이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라.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그래서 역대하 6장 봐도 2장 6장 7장에 그 이름이 있는 곳, 그게 말씀이에요. 사실 말씀이 있는 곳,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여호와가 같이 있어요. 거기에 나팔이 불려지고 내가 잠잠하면은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라 해요. 여러분, 묵상과 기도는 다른 거예요. 기도는 그분의 소원을 내 소원이 돼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나타납니다. 묵상은 그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이 하신 나팔분 내용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왜 그 말씀을 했지? 그 말씀의 내용을 갖기 위해서 묵상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묵상하니까 묵도합시다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요. 묵도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묵도는 일본이 우리나라 기독교 탄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배하기 전에 동쪽 일본이 있잖아요. 해 떠는 쪽을 향해서 전부 다 또 일어나가지고 동방요배라고 해가지고 묵도하면서 묵념했어요. 그게 묵도의 시작이에요. 우리나라 묵도 하면 그거 없애야 돼요, 빨리. 그게 묵도예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묵도 없어요, 전 세계. 근데 묵도 안 하면 또 이란이라고 그러지. 그 묵도가 아니에요. 묵상, 성경의 묵상이에요.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오시고 난 이후에 율법의 선악에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의 선악의 구조가 깨지는 것을 자기가 알면은 첫 남편이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
칼에 찔리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더만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 첫 남편이 죽는 것을 경험한 자가 과부라고요. 근데 과부는 아직 둘째 남편이 없어요. 완전히 둘째 남편과 결혼해. 그걸 비유로 지금 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과부 나왔잖아요. 본문에. 이 과부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면서 과부를 얘기해요. 과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과부는 첫 남편을 이런 거예요. 첫 남편의 죽음을 경험한 자예요. 자, 여자가 이 성경에 보면 여자가 자기를 자기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절대로 성경에 홀로 존재하지 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데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로 규정하는 방법이 성경에는 결혼으로 나와요. 결혼. 그래서 나를 나로 규정하려면 결혼해야 돼요. 남편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성경에 여자는 전부 다 결혼해야 돼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결혼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나를 나로 규정해야. 자, 윤광주가 누구라고 할 때 나를 나로 규정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율법이라고요. 저 사람 딱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사람도 율법의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 보여줬던 나의 모습인데 나의 모습이면 율법적 선악의 구조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던 내 모습이에요. 결국은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에 태어나서 율법이 남편과 결혼해서 율법의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율법의 선악의 구조 안에 있던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율법 구조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율법이 죽기 전에는 율법으로 규정된 나가 나예요.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나가 나라고요. 그래서 나의 모습은 율법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보이지 않는 원래 형상은 나 자아예요. 이게 나예요. 내가 율법이 체계화돼서 나라고 하는 인격을 만들어냈고 이 인격이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 외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 육체를 통해서 흘러나온 그 나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누구다 정의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율법이라고요. 자, 근데 이 지금 과부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부터 남편이 죽으니까 나를 나로 규정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결혼해야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나타나요. 어떤 존재인지가. 자, 근데 여기 과부예요. 율법의 남편이 죽으니까 나를 나로 규정해 줄 수 있는 더 이상의 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나를 나로 규정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규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나로 규정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게 과부예요. 둘째 남편이 필요해요. 자, 여기 지금 얘기했죠. 이 과부가 원수를 알았어요. 누구인지. 율법이에요. 원수를 알고 원한을 갚아달래요. 원한이 뭐예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원한이 있는데 남편은 죽어버렸네. 과부라서. 죽어서 나를 규정해 줄 수 있는 내가 없어요. 근데 그 원한과 갚는 내용이 같은 거예요. 원한의 내용을 해결하면 갚아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과부가 원한을 갚아달래요.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한의 내용이 뭐예요? 과부는 남편이 죽었어요. 나를 나로 규정해 줄 수 있는, 내가 나로 나타날 수 있는 남편이 있으면 돼요. 응? 남편이 있으면 된다고요. 과부는 새로운 남편이 있으면 돼요. 죽었어요. 율법적 자아가 죽었어요. 과부예요. 율법이 나를 공격해요. 이것을 이제 갚아달래. 이제는 율법에 지배받던 자가 진리로 지배받아 자유자가 되면 원한을 갚을 수 있어요. 응? 과부의 원한은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데 그전 남편 율법의 남편이 아니라고요. 신께 지금 기도하는 것은,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전에는 나를 공격하는 존재예요. 그전에는 나를 대적하는 원수라고요. 응? 그
그 원수와 다시 결혼하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여자가 원한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군데나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보세요. 과부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과부가 구원 얻는 방법. 과부가 원수를 갚아달래요.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과부에게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방법이 해산하면 돼요. 이 내용이 이미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에. 하와에게 너희가 해산하면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재판관이 이에게 갚아줄 수 있는 과부의 원한을 알아요. 과부를 괴롭히는 것이 알아요. 그러면 새로운 남편 주면 돼요. 새로운 남편 줘서 새로운 남편과 결혼하면 돼요. 여자라고 하는 그 여자, 시받아야 될 인류예요. 사실은 모형입니다. 여자는. 그 여자가 자기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씨가 없어요. 여자가 자기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늘의 씨를 씨 받으면 돼요. 그 율법의 씨, 세상 씨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씨를 받아서 출산하면 자기를 확장을 해요. 나와 똑같은 자가 나와요. 그러면 나는 산자의 의미가 돼요. 해산함으로 애기 놓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진리의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을 난 자가 되면은, 생명된 자가 되면은 구원이라고요.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 여자가 자기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출산하면 돼요. 근데 이 과부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예요. 근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생명을 더 이상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과부의 원한이라고요. 남편이 죽어서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옛 남편은 아니라고요. 이게 과부의 원한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갚아줄 수 있는 것은,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과부에게 새 남편을 얻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재판관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그에게 보내준 거예요. 이 과부의 새 남편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의 원한을 갚은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과부가 살 길이 뭐냐면 새 남편을 만나서 그의 씨를 잉태하면 돼요. 그게 원한을 갚아주는 방법이에요. 과부는 그리스도의 씨를 잉태해서 그 씨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내가 출산하면은 과부의 원한이 갚아져요. 생명의 아들을 놓으면 갚아진다고요. 그러면 구원이 돼요. 자, 성경에 이 내용을 몇 군데 기록해 놨는데 두 사람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는 다말입니다. 두 번째는 밧세바예요. 창세기 38장 11절에 이어로 쭉 보면은 유다와 다말, 그게 시아버지예요. 유다는 다말의 그 며느리인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알 거예요. 첫 남편이 죽어요. 율법의 남편이에요. 두 번째 남편은 시동생이었는데 이게 자기 씨를 주질 않아요. 주지 아니었고 밖에다 설정을 해요. 그게 오난이에요. 그래서 요새 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오난에서 와요. 그 오나니즘이에요. 오난이 바로 고의적으로 씨를 주지 않아요. 예수예요. 씨를 주지 않고 죽는 예수를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셋째가 있는데 셋째가 컸는데 씨를 안 줘요. 거기에 기가 막히게 걸 적어놨어요. 첫째 남편 율법의 남편이 죽어요. 둘째 남편 예수도 죽어요. 죽는데 씨는 안 줘요. 셋째가 원래 줘야 돼요. 아들이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안 주고 어떻게 하냐면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율법으로 때려 죽여야 될 존재예요. 근데 시아버지를 원래는 이제 검은 옷을 쓰고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지금하고 좀 문화가 달라요. 옛날에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 혹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제 양을 키웁니다. 갈 때는 그 지역마다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반드시 신이 있는 그 땅, 그 지역은 그 사당이 있어요. 사당이 있는데 그 사당 안에 남자 제사장이 있고 여자 제사장이 있어요. 그 신께 예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남자 제사장이 남자가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여자 제사장이 있는데 여자 제사장과 관계를 맺는 것을 신께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예배가 뭐냐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 원래 관계 맺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맺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다른 땅에 갔으니까 유다가 그 신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 제사장과 관계를 맺는데 정표를 줘요. 지팡이, 도장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뒤에 가면은 유다로 말미암아 그 며느리가 잉태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에. 여기에 우리는 누구의 씨를 받아요? 아버지 씨 받아요. 아들 씨 받는다고 그러지 아니라니까? 성경 잘 보세요. 아버지 씨를 받아요.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의 씨는 아버지 씨예요. 그래서 여기 어찌됐든 이 다말이 나중에 시아버지한테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도 장애요. 근데 그 유다가 뭐라고 하면 너 참 지혜롭다 칭찬해 줬어요. 그게 원래 있었던 사건을 드러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씨가 전개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불륜을 저지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불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륜을 저질러서 내가 씨를 너에게 건네주고 있는 거야. 이것을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음란한 다말, 우리가 볼 땐 율법적으로 보면 음란한 다말이에요. 음란한 다말이 믿음의 조상의 가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말을 적어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다말의 사건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말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볼 땐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바로 뒤에 창기라고 그래요. 창기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하나님 볼 때 엄청난 손해라고요.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다말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다말의 행위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너희가 나와 결혼하고 있는 그 행위가 뭔 줄 아느냐? 다말이 시아버지의 씨를 받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다. 근데 이것은 내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너희 입장에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거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다말을 뽑아다가 성경에 넣어버렸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인지 이걸 좀 본받아라. 이 다말의 내용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실제 다말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죽은 예수가 율법으로 죽었어요. 씨를 못 주고 죽었어요. 근데 씨를 못 주고 죽었지만 그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뭐야? 거기에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돼 있는데 단어 잘 보세요. 거기 아버지께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아버지로 간다고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 씨가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으로서 아버지예요. 그 씨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형제라 친구라 하기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예요. 그래서 형제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때로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게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말이 시아버지 씨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다고 하나님이 인정해버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말의 사건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그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다말의 사건이라고요. 그것을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으로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엄단한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보면 그런데,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믿음이에요. 다말에게는 믿음이고, 다말에게는 생명이고, 다말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에요. 율법으로 죽은 예수가, 율법을 완전히 했잖아요. 예수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그가 진리의 생명으로 온 거예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또 있어요. 밧세바. 잘 알죠? 다말 얘기도 잘하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에 5명이 나와요. 5명을 찾아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 밧세바가 나와요. 밧세바가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 여기 밧세바가 누구냐면 우리아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목욕을 하는데, 다윗이 그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자가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목욕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저 사람 이미 결혼한 여자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여자를 내가 취해야 되는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죄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훌륭한 장군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장군인데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전쟁터 맨 앞에 가가 싸우라고 그랬어요. 아니, 전쟁터 맨 앞에 가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죽지 뭐, 뻔하지. 그래서 거기 가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전사해버렸어요. 전사하니까 우리아를 장사를 잘 치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 여자를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취합니다, 아내로.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이제 자식이 나와요. 자식이 나오는데 나중에 나온 게 이제 솔로몬입니다. 자, 여기 그 내용을 쭉 보면, 아니 왜 우리아를 여기 등장시켰을까? 우리아를 등장시켜 놓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인가 나오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막 너 잘못했잖아 막 얘기를 하니까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찌됐든 저 광야 생활도 해요. 근데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얘기를 여기다가 기록해놨어요. 우리아가 뭐예요? 우리아가 뭘 여기서 말해주고 싶을까 지금? 왜 우리아를 여기에 등장시켜놨을까? 그냥 옛날 있었던 이야기, 그랬네요. 옛날 이야기 맞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아가 누구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우리아예요. 밧세바는 율법과 결혼한 우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을 등장시켜요. 다윗은 누구냐면 진리를 상징해요. 진리의 왕, 진리를 상징해요. 교회, 성도, 밧세바예요, 다.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밧세바예요. 근데 이 밧세바인 교회가 다윗으로 명명되어 있는 진리의 씨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나와요. 거기도, 여기도. 다시 말해서 율법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죽는다고 나와요, 지금 여기는. 어디로 보냈어요,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죽냐면 전쟁으로 죽어요. 전쟁. 그래서 치열한 전쟁 속에서 율법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은 교회인 밧세바가 진리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진리인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율법 입장에서 보면 간음이에요. 타락이에요. 율법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음란한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와 결혼하는, 우리와 다윗이 우리 밧세바와 결혼하는 것은 그게 간음이라고요. 근데
율법이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진리와 결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표명되어 있는 우리아가 전쟁통에서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진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전쟁에서 죽으면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잉태돼 가지고 그 씨를 출산하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출산한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솔로몬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평화, 안식. 그래서 평화, 안식이에요. 응?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율법의 남편이 죽고 전쟁으로 진리의 씨가 잉태돼서 그 씨가 출산하고 나오면은 그는 왕이 돼요. 우리가 진리의 생명으로 나온 자가 되면 바로 왕이 돼요. 평화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밧세바인 우리가 진리의 왕 다윗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결혼해야 살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진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아들이 죽어요. 응? 또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아들이 또 죽어요. 율법이 죽지 않으면 둘째 생명이 잉태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는 것은 가늠이에요. 근데 우리는 첫 남편이 죽어야 그분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대표되는 예수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바로 진리의 남편 다윗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죽어야 할 남편 예수예요. 율법의 남편이 죽어서 교회가 비로소 생명을 잉태한 자가 되고, 그 생명을 잉태해서 낳게 되면은 바로 그가 왕이 되고 신이 되고 그리스도라 하고 친구라고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두 번째 남편이 와야 돼요. 과부에게 원한을 갚아줄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남편, 두 번째 남편이 오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남편이 와서 그에게 씨를 주면 돼요. 진리의 씨, 생명의 씨, 진짜 하늘의 씨, 그 씨를 줘서 생명을 낳는 자가 되면 과부의 원한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과부가 그 원한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만 또 못하다 이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말세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진짜 생명을 잉태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열심히 안 하면 믿음이 없다. 그것도 뭐 넓은 의미에서 맞지만은, 근데 진짜 생명을 잉태하는 믿음이 있겠느냐? 첫 남편이 죽고 둘째 남편과 결혼해서 진짜 진리의 남편, 진리의 생명을 잉태하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잘 믿어드리고 회개는 잘하는데 이 생명을,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말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륜을 저지르면서까지라도 너희에게 씨를 주려고 하는데 그 씨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씨를 잉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분이 나와 결혼해서 생명 주려고 해요. 씨 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생명된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과부에게 원한을 갚아줘요. 그걸 들었어요. 내가 갚아줄게. 갚아주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면 돼요. 두 번째 남편이 되어주면 돼요. 그에게 진짜 생명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생명이 와야 원한이 풀린다는 것을 알아야 알고 그 내용을 구하고 있는 과부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가 과부였다. 그가 구하는 게 뭔 줄 아느냐? 원한을 갚아주는 거였다. 그래서 내가 원한을 갚아줄 거다. 그에게는 진짜 생명, 진리의 생명, 진리의 씨, 내가 두 번째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한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막 두드리면 된다고 그러죠.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내용을 모르면은 원한을 갚아줄 수 없어요, 하나님. 근데 이 과부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 8절에 근데 세상에 믿음이 있겠냐?
과부 같은 믿음이 있겠냐? 에? 과부처럼 이 내용을 알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이 과부처럼 너희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이 있겠느냐? 나는 이 세상에 그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열심 맞습니다. 중요하죠. 에? 헌신, 봉사 다 중요해요. 근데 내용을 모르면 껍데기예요. 진짜 이 내용을 알아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여러분 과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으세요. 원한 갚아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왜? 그래야 뭐가 와요? 진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오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에 5명 여자를 해놨는데 보세요. 한번 보고 찾아보세요. 도대체 왜 이 여자들을 여기 기록했을까?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썼는데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보세요.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별로 맞는 얘기 없어요. 진짜 여기 왜 이 5명을 써놓고 주님이 왜 이것을 본받으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보시고 정말 나에게 이 과부처럼 원한 갚아주세요. 빨리 원한 갚아주세요. 그래야 첫 남편 죽어요. 응? 그 다음에 내가 진리의 씨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진정한 다말, 바세바 같은 마리아 같은 여자가 돼요. 마리아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가 진짜 생명을 잉태한 봐라 이게 여자다 하고 해놓은 게 마리아예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5명의 여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게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믿음을 보겠는데 나는 믿음을 내놔야 돼요. 이게 열심히 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과부의 믿음, 1절에 있는 이 믿음, 과부처럼 알고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는 이걸 비유로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 비유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 내용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과부처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가 이 과부다. 이 과부의 믿음을 본받아라 얘기를 하시고 과부처럼 정말 나의 원수가 누구인지도 알고 끊임없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주님이 아시고 바로 그 원한을 갚아준 우리는 교회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는 바로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그 5명의 여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 되게 하시고 그 씨로 살아가는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씨를 받아 진리의 씨, 생명의 씨를 받아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의 행복과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